승우야, 승우 앞으로 와. 함께 묵도하심으로 8월 15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행복한 교회 청년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올바른 길로 바로잡아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는 우리 청년부와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 내려주시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는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의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를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불량한 두 사람을 그에 앉고 백성 앞에 나봇에게 대하여 왜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행복한 교회 청년 예배 오신 모든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대면 예배로 인원 제한 없이 본당 인원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다시금 예배를 회복해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걱정과 근심 그리고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죠. 아무리 낙천적인 성격인 가진 사람이라도 걱정 한두 가지 정도는 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통계로도 증명이 된 것처럼 사람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면서 만들어서까지 걱정하면서 혹시나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생각하면서 걱정한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인류학을 가르치던 한 교수가 있었어요. 이 교수가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30년 정도 지켜보면서 연구를 조사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류학적으로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보고 이 교수가 얻어낼 수 있었던 그 연구 결과는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였습니다. 이제 그 교수가 지켜본 원주민들은 남아프리카의 나미비아 칼리아리 사막에 사는 코이산족이라는 원주민들이었습니다. 부시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알려져 있는 원주민 민족입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사냥을 나간다고 해요.
아침이 되면 남자들은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사냥터로 나가고 여자들은 열매나 과일을 채집하러 나갑니다. 먹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죠. 하루 동안 사냥이나 채집을 하는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가량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그냥 나무 그늘에 앉아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 방식은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일을 이들이 계획한다던가 아니면 미래를 계획한다던가 하는 일들이 이들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에 대한 감각은 딱 하루밖에 없는 거죠. 하루마다 그 하루가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같은 삶의 패턴 속에서 하루가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그런 일 자체가 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그저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목표이고, 중요한 것은 현재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문명의 이 길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과도한 불안과 걱정과 염려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도 그렇죠.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면 어쩌나, 지금 내가 투자한 게 잘못되면 어쩌나, 갑자기 내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쩌지 라는 것과 같은 그런 걱정들을 항상 안고 살아갑니다. 불안정한 직장과 직업과 수입, 건강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들, 이것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걱정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걱정들에는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다 이 걱정들은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원주민들과 현대인들을 비교해서 보았을 때 사람들이 과도하게 걱정을 안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날 확률이 아주 적은 그런 불행한 일들, 그리고 절대 일어날 일 없는 불행까지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어날 일도 없는 미래의 걱정들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청년의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언제보다 더 큰 걱정과 더 큰 불안감을 갖고서 살아가는 시기죠.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정립되어가는 그런 시기예요. 물론 완전히 모든 게 한 번에 결정되지는 않지만, 이제 부모님의 그늘에서 누군가 지시해주는 그 방향대로 걸어가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그 방향을 선택하면서 걸어갑니다. 결혼, 직장, 모든 인간관계 등 하나씩 정리가 되어가는 그런 시기이지요. 모두 내가 앞으로 잘 되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씩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청년의 시기,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남이 져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그 결정적인 선택들을 앞두고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성패가 결정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들 앞에서 날마다 불안에 떱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청년의 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택들 앞에서 이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끝없는 불안함과 조급함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아합 왕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살펴봤던 엘리야의 이야기 속에서 엘리야가 마치 히어로처럼 나온다면, 이 마치 악역, 빌런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었던 그 왕국을 통치하고 있던 아합 왕이라는 인물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선택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이야기를 들어보자니 그렇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처럼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6절부터 함께 읽었지만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를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이 열왕기상 21장 1절의 성경책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절의 시작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후에서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21장 바로 직전 장인 20장에서는 아람과 이스라엘 간의 싸움이 나옵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아람 군대를 크게 이기도록 하셨어요.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 멸하라고 명하셨지만 왕은 일종의 뒤를 본 후에 이들 중 몇 명을 살려주게 됩니다. 성읍을 돌려받고 땅을 돌려받고 아합 왕을 칭송하는 그러한 거리를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이들을 살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전해줍니다. 언젠간 아합 왕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어기고 놓아준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야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20장 43절에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20장이 마무리됩니다. 바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첫머리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왕이 근심하고 답답한 와중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만약 아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아합 왕에게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분노를 전달해 줬을 때 근심하고 답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했어야겠죠. 하지만 그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풀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걱정과 불안함이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을 들은 아합의 마음속은 걱정과 불안함으로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불안함을 없애고자 하는 이 아합의 잘못된 방법이 아합의 죄악된 행동을 불러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소소한 에피소드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벌레를 딱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상당히 싫어하는 편에 속해요. 근데 혼자 살다 보니까 좋던 싫던 어쩔 수 없이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벌레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든 종류의 벌레들과 마주치는 걸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서 집에 있는 모든 구멍이랑 구멍을 다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름에는 잘 때도 공주님처럼 침대에 모기장을 쳐놓고 잡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초파리가 한두 마리가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초파리는 그냥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날아다니고 몸에 달라붙어서 따갑게 간지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이는 족족 전기 파리채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참 초파리가 작아서 그런지 마음처럼 잘 안 되고 답답했습니다. 잡아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 초파리. 알고 보니까 제가 입고 부엌 어딘가에 놓아준 봉지 안에 있는 과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봉지를 열어보니 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원을 없애버리고 초파리 트랩을 만들어서 남아있는 초파리들을 다 잡아서 없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그 근원, 그 원인을 뿌리 뽑거나 없애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하나만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전혀 발전이 없고 진전이 없고 해결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몇 가지를 내 방식대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진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꼭 바꿔야만 해결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그러한 삶은 우리가 아무리 모른 척 할래야 모르는 척 할 수도 없고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에게 차오르는 이 불안함, 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자신의 그 텅 비어버린 마음을 돈과 물질, 여타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물질이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면서 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막연한 불안함이 사라지고 자신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불안해하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증명해 줄 관계에 사람은 집착하게 되는데요. 어느 누구도 절대 그러한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모든 종류의 불확실함과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어떤 눈에 보이는 뭔가를 붙잡으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똑같아요. 아주 오래전 인류가 존재하고 난 뒤로부터 변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런 확실함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인간이 선택한 것은 언제나 항상 그래왔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가치, 그러한 가치들도 자신을 포장하면 자신의 내면에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그것을 더 많이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보여주고 싶어해요. 부와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인간의 욕망은 인류 역사상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합 왕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대로 멀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러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무엇으로 잠재우려고 했나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또 다른 것을 소유함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을 해결하고자 했어요. 무언가 소유함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아합은 평소에 자신의 왕궁 근처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눈여겨봤겠지요. 그리고는 그 탐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조급함이나 초조함, 그런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내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욕심이 생겨나는 과정이고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한 욕심, 탐심이 생겨나게 되면 사실 우리 마음속은 상당히 공허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제로 굉장히 어렵고 궁핍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뭘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궁핍함을 느껴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결핍이 그것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소유함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인간은 자신이 소유하고 싶던 걸 소유하게 되면 계속해서 갖고 싶은 게 한 가지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소비 심리라는 게 그렇다고 해요. 갖고 싶던 걸 갖게 되면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 더, 조금만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해서 갖기도 하고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니까 모든 소비가 다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대부분의 이런 소비는 정말 필요에 의한 소비라기보다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소비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결코 만족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돈과 재물과 명예의 헛됨을 경험한 사람들이 전해주고 있는 경험담이죠. 성경에 이러한 가르침을 들은 믿지 않는 흔한 그런 친구들은 꼭 이런 말을 합니다.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을 느껴도 좋으니까 한 번쯤은 꼭 그렇게 가지고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전하는 대로 헛된 생각입니다. 인간의 이 공허한 마음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들로 애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소유들로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합니다. 탐욕이라는 게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공허함과 불안함을 느끼는 인간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대체품을 계속해서 찾아 헤매는 거예요. 물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그것에 집착하는 모든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고 탐하는 자들은 곧 우상 숭배자들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구약 시대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죄악된 마음이에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죄다, 이런 단순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내 욕심으로 다른 것을 탐하는 것,
그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결국엔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서 그것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아합 왕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당장 자신에게 뭐 어떠한 기분 전환이나 어떠한 위안이 될 만한 나봇의 포도원에 집착하고 있어요. 나봇에게 그 땅을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을 제대로 쳐주고 나는 더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봇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면서 아합 왕의 거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였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신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서도 탐욕과 탐심을 금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잠시 빌려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다가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탐하고 욕심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이 쥐고 있더라도 내 생명이 닿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한순간 아무런 쓸모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봇은 아합 왕의 거래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고 그 값을 돈으로 더 쳐서 주겠다는 그 달콤한 제안을 거절합니다. 또한 왕의 말을 거스르는 것이 그 당시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다. 얼마나 큰 불평과 혹시 죽음을 가져올지도 알고 있었지만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찾아오는 이 욕심과 탐심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혹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탐욕을 상징하는 동물이 무엇인가요? 바로 돼지죠. 돼지는 신체 구조상 하늘을 쳐다볼 수 없다고 해요. 뛰어난 후각으로 눈앞에 있는 것, 그것을 그냥 찾아서 먹고 다닐 뿐입니다. 돼지가 먹는 걸 보신 분이 있나요? 예전에 돼지를 키우는 집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주는 대로 그냥 다 먹습니다. 그게 풀이건 고기건 뭐건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어요. 모든 음식물을 먹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몸에 손도 못 대게 하는데 그 먹는 것을 먹을 동안에는 뒤에서 등을 때리던 그 위에 올라타건 그 등을 쓰다듬건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을 먹는데 심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도 올려보지 못하게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돼지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경우가 있는데 오로지 넘어져서 뒹굴을 때라고 해요. 우리는 당연히 돼지가 아니라 인간이죠. 우리가 사는 목적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지고 움켜쥐고 또 집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모르는 척하고 무시했어요. 아내 이세벨과 작당해서 불량배들을 이용해서 나봇을 찾아가고 나봇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잡아 죽입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을 취하게 돼요. 결국에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한 거죠. 눈앞에 있는 먹이에 코를 쳐박고 다른 곳은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돼지와도 같은, 돼지만도 못한 그 행동으로 죄악된 행동을 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 왕도 결국 자신의 욕심으로 죄를 저질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되고 그릇된 그 욕심은 반드시 죄를 키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만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결국에는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돼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리를 죄에 물들게 만들고 서서히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죽음의 길을 따라 죽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착하고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저 생명이 끝난다고 죽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내 삶을 놓쳐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는 우리의 목마름, 걱정과 불안감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우리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작 포도원, 고작 채소밭 하나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는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저 열왕기상의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짓밟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욕심을 움켜잡고 살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진짜로 지금 현재 나에게 소중한 것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택의 순간에 설 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생명의 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소중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것으로 내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착실히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아주 중요한 인생의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조급한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조급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착실한 청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낙심하는 일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오늘 하루도 용기 얻어서 나의 삶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교회 청년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는 1시 40분에 드려지고 있고요. 오랜만에 많은 분들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반갑네요. 네. 방송실 담당할 청년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방송실 섬겨줄 청년을 다 찾지 못했는데 혹시 방송실에서 사역하고 싶으신 청년 계시면 저나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대학생 장학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 마감이 다음 주일 22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조금 더 연기됐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상하기로는 다음 주, 그러니까 22일과 29일로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연기를 했는데 현재 상황이 22일과 29일에도 수련회를 진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 8월 이후 9월이든 10월이든 상황이 되는 대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황이 괜찮고 또 교회에서 허락을 하는 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기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예배 끝나고 짧게 별로 길게 진행되지 않으니까요. 모두 셀 모임 줌으로 진행되는 셀 모임 참여해 주셔서 함께 오늘 들은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셀 모임 있으니까 진행해 주시고요. 어제 선민이랑 승우랑 잠깐 교회 와서 얼굴 봤는데 내일 예배 몇 명이나 나올까 저랑 내기를 했는데 제가 이긴 것 같네요. 아무나 목사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으니까. 또 많은 청년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꼭 이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의 믿음을 꼭 지켜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예배를 잘 안 드리는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개설된 거 다들 알고 있죠? 개설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행복한 교회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도 올라옵니다. 우리 청년들 청년 예배 물론 열심히 드리지만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도 꼭 찾아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대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잊지 말고 꼭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도 주중에 꼭 챙겨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각자의 일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과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모인 우리 어여쁜 청년들 위해, 그리고 차별과 억압과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